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여호수아 23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에다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본문이어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나누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기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어제 나누지 못한 1절부터 13절 내용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쭉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쭉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언급을 하고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가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첫 번째는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다. 이제 그러므로
이런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고 그렇게 하라 하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예, 온전히 섬겨라.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대한 어떤 증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남길 믿음의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이게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유언이죠. 또 믿는 자들이 평생 살아야 될 내용이고 또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메시지죠.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없지만 이제 떠나가지만 죽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모든 말씀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이 됐죠. 그런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지금 14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나는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신들이죠. 애굽에 거주할 때에 강 저쪽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단 동편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우상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애굽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는데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걸 좋게 여기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또 이 지금 거주하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신, 그 신들이 혹시 더 좋게 보이면 그걸 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조상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더라는 거죠. 섬기는 백성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딱 이 현실 그들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신들이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 현혹되기도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걸 선택하기도 하는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거죠.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걸 더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생각한다. 진실이다 생각한다.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신을 믿는 것과 같다.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나는 이걸 놓지 못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전하는, 꼭 들어야만 하는,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우상에 현혹되는 것 같은데 선택해라. 그러나 그 선택의 결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선택이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리다, 진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이제 그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한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즉각적으로 우리는 주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하는 것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굉장히 완벽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제가 보기에는 이 17절 16, 17, 18절을 봤을 때는 이 고백이 완벽해 보여요. 정말 이들이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이 다음의 내용,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라고 한번 강조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 신들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 신들을 따르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도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고 애굽 신들을 애굽에 살던 때를 돌이켜 보면서 그건 애굽 신들을 또 생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그런 문화 또 그런 이방 신들 섬기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여지를 남겨두고 흔들리고 그랬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입술로는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이나 삶은 어떻다는 거죠?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온전히 둘 중에 하나 섬기고 온전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온전히 섬기라는 그 말 안에는 한쪽 발은 이쪽에다 걸쳐놓고 마음만 이쪽으로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꾸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다른 것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니네가 하는 행동이나 지금 모습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사실 믿지 못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니네가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고 그런 존재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이런 미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모든 걸 다 걸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뭐라 그럽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행동과 모습을 그냥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뭐 한 90% 정도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 10% 정도 우상 숭배해도 다른 것에 눈을 돌려도 하나님이 괜찮게 보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로 막 강조하면서 그렇게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10%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분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다.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거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그걸 지적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21절부터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를 지금 듣고 난 뒤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한다는 거죠. 섬길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간결하면서 더 단호합니다. 이제 앞에보다는 조금 더 이런 걸 알고 지금 고백하는 거니까 믿을만하죠.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결단하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다시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증인으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이제 즉각적으로 행동해라. 너네 말이 진짜라면 정말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머물거리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들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랬더니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이 여호수아의 임종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한 해를 매듭짓기 위해서 쭉 한 해를 돌아보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가 이방신들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자꾸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것이 진리고 진짜이니 너희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100% 순수하게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행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 다른 곳에 발 걸치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백이 진짜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올해 다 가기 전에 결단하고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런 허탄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발을 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100%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